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1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학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최상의 지혜는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설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갈등하고 혼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위치 지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자기 위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 지위, 직분의 위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질서고 그것이 바로 평안이 깃드는 행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 때가 오기 전까지 실력을 감추는 것이 진짜 실력자라고 합니다. 실력이란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위치에 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인물이 되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리석게 성공 실패를 가리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 때가 오기 전까지 철저하게 자기 실력을 감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비록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바로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2인자로서 세계를 다스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들러리임을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주님 위에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설 때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으로서 피조물로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왕과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하다가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우상 숭배를 반대하던 중 체포되어서 두 널판 사이에 결박된 채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40년에 소명을 받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지도자를 비롯한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 북이스라엘과의 정치적인 갈등,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약탈, 그리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도 결국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불타는 사마리아 성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죽고 나서 결국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 유다 성읍 46개가 파괴되고
유다 백성 2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는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눈은 떴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렸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등대로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는 헌신하는 2022년 모든 주한 직분자들,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부름받고 쓰임받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보호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고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나타나는 현장을 목격하고는 본문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스랍 중 하나를 보내셔서 그 입술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싸매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연약하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아는 것이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도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들여 기꺼이 헌신한 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는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꺼이 부르심에 헌신한 이사야를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과 회복의 메신저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자기 설교를 들으러 왔던 청중들을 다 주님께로 빼앗깁니다.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를 철저하게 아는 겸손한 고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위치를 아셨고 그 위치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로서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고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며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개방하는 것이며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의 자세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첫 자리에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 사양하는 태도가 바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때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섬기듯이 절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사도행전 10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높아질 자리에서 사람인 자기의 위치의 자리를, 죄인인 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주의 종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높이 올라앉아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착취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것은 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하신 손 아래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마더 테레사 소녀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이다, 그 심정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 위치를 망각한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십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까지 오래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오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쓰실 때까지 기다리며 언제든 사인을 보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이 시작되고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실 겁니다. 부를 때 우리가 준비되고 겸손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응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 준비된 일꾼들,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겸손하게 준비되어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기로 결단하며 겸손하게 준비하기를 약속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